오늘 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제목인데, 우린 분명히 기독교인이고, 근데 기독교적이라고 썼나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사실 더 옳은 말이긴 할 텐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난 기독교인인데 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좀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기독교적 세계관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사실 전달을 오늘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세계관 강의의 개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할 거냐? 제가 원래 마음이 없었는데 여기 계단 올라오면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큰 개요를 하고 계속 시간을 내어서 기독교적인 직업관, 기독교적인 재정관, 기독교적인 결혼관부터 이제 하나씩 좀 같이 연구해 보면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세계관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세계관이에요. 본다는 뜻이잖아요, 관자가.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어떻게 볼 거냐. 우리 똑같이 뉴스를 보고도 야, 이쪽이 잘못했네. 다른 사람은 아, 저쪽이 잘못했네. 둘 다 나빠. 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 그것이 바로 이 세계관인데요. 결국 이제 어떤 중요한 이슈,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들이 이렇게 다 세계관이라는 건데요. 인생관이란 말이 있죠. 이게 뭐가 다를까요? 세계관과 인생관. 뭐가 더 큰 거겠어요? 세계관이 더 커 보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관 안에 인생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관에 삶의 목적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 안에 인생관이 있으니까 인생관 안에 삶의 목적이 있다면 결국 세계관 안에도 삶의 목적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지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별 포기하고 생각 없이 산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세계관을 만들지 못했어요,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상태가 세계관인 거예요. 누구나 세계관, 즉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우리 이런 안경은 눈 나쁜 사람만 쓰지만 세계관이라는 안경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안경이 깨끗해야 돼요. 이 안경이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어 있으면은 매양 실수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의 세계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게 이제 세계관은 사실 학습에 의한 거거든요. 되게 후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가 사실 중요해요. 뭐 세계관의 종류를 잔뜩 말하고 그러지만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부모님이 누구신가, 이게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요. 어디서 태어났는가, 아시아에서 태어났으면 아시아적 세계관,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유럽적 세계관을 가지지만은 사실은 그 소규모 단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적 세계관, 더 소규모 단위,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그럼 그 가정의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모님이라고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관이 아들, 딸에게 아주 그대로 전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오히려 저항을 하면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가거나 아버지, 어머니에 저항하거나 결국 아버지, 어머니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는 거죠. 뭐 이미 여기 어머니신 분도 있고 아버지신 분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지만은 또 이렇게 되실 거잖아요. 근데 참 이 부모의 세계관은 그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자식의 세계관에까지 계속 영향을 받죠. 물론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이미 알 거예요. 부모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벌써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항하면서 받아들여요. 이게 참 인생의 신비인데,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그게 우리죠. 각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다 다르고 이 다양한 세계관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세계관은 이런 것까지 정해요.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두고도 누구는 선이라고 하고 누구는 악이라고 하면 싸우죠.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제 이게 이슈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이슈예요. 세계관의 충돌. 세계관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것이 일일이 다 충돌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세계관이 충돌을 하니까요. 크게 보면 무신론적 세계관과 유신론적 세계관이 충돌을 해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충돌하고, 또 기독교적 세계관과 이슬람교적 세계관이 또 충돌을 하고, 근데 이렇게 충돌을 하다 보면 아주 크게 싸울 때도 있죠. 인류의 역사 이래 세계관은 늘 충돌을 해왔어요. 계속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터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비용이 들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역사를 돌이켜보면 큰 전쟁들은 거의 다 세계관의 충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충돌하지 않으면 전쟁에 드는 비용도 적어지고 그것을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에 썼다면 얼마나 풍요로워졌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인류가 이렇게 어느 부분 피폐해지고 또는 살육이 행해지고 또는 가난해지는 지역이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 세계관의 충돌 때문에 생긴 거예요. 뭐 이렇게 세계관이 다양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은 거죠. 그렇게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세계관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세계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다양한 세계관을 우리는 모두 인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옳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다양한 세계관을 우리가 모두 인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중에서 하나의 세계관만 옳다고 말해야 되느냐. 무엇이 맞을까요? 하나? 그래요.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죠? 네, 근데 일단은 그래요. 일단 대답을 보류하고 유보하고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강의 제목에 있는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결국 저희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옳고 다른 거는 옳지 않은가요? 분위기 잘 봐서 대답을 해보세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옳고 다른 모든 세계관은 틀렸다. 이 맞아요? 또 뭐 잘못하면 믿음 없다고 그럴까봐 대답도 못하겠고. 요즘에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조금 말을 바꿔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다. 그러면은 비기독교적인 세계관도 있을까요? 있겠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밖에 있는 것들은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겠죠. 근데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말은 사람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이제 세상적인 세계관일 텐데 이거는 별로 쓰지 않죠. 근데 이제 오늘 강의 제목처럼 이렇게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가르쳐요. 그런데 세상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안 가르쳐도 되죠. 안 가르쳐줘도 돼요. 왜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세계관이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고 있지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서 그냥 배우게 돼요. 인터넷을 하면서도 세상적 세계관을 배우고, 뉴스를 보면서도 배우고, 친구랑 대화하면서도 배우고, 계속 배워요. 그래서 이거 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충분히 세상적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여기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이 나머지가 다 세상적 세계관인데,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옳다면, 아직은 뭐 결론 내리진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진정으로 옳다면 그때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못 가요. 워낙에 이게 세상적 세계관에, 세속적 사고에 깊이 빠져 있고 때가 묻어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가요. 제가 경험을 해서 알아요. 중간에 저처럼 이렇게 구원열차 중간에 올라탄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이걸 뚫고 들어가는 게 힘든지 알아요. 세례를 받아놓고도 여전히 밖에 있는 사고를 자기가 느끼거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건 쉽지 않다.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쉽지 않다. 너무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똘똘 뭉쳐있다. 이런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공부하는 거 갔다가 다시 또 밖으로 나가면 세상의 온갖 이야기들을 또 들으면서 다시 또 세상적 언어를 듣기 때문에 이 얘기 충분히 이 밖에 지금 있는 거예요.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서 이런 들어간다는 거.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들어간다는 건요. 이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휘파람 휘휘 불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매우 전투적인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건요. 세상의 때를 벗어내고 일로 들어가는 건 매우 투쟁적으로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18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의 4절.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시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공부하는 이유인 동시에 방법이기도 한데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오늘 보시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게요. 같이 읽을게요.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지금 보시면 중간에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 여자는 바벨론 문화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문화는 바로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 세계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 문화와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 나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명시적으로 명령을 하실 정도면 얼마나 그 세상적 사고에 깊이 빠져 있으면 이걸 갖다가 공격적으로 투쟁적으로 힘을 들여 의지적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원래 위치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 나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그래서 본질상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얘기하면서 세상적 사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느냐 하지만 그래서 본질적으로 비판일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적 사고는 여유만만하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안에서 충분히 거기서 그냥 사람들이 눌러 앉아가지고 조약된 시스템에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니까 큰일 난다고 빠져나오라고 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상문화에 젖지 않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을 때보다요, 지금 일로 가는 거, 지금 오히려 이 성경에서는 여기를 세상적인, 조그만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이 세상적 사고에서 빠져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까 말까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러면요, 일로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좋은 게 뭐가 있냐고요. 아니, 그냥 우리는 또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알긴 알겠는데,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뭐가 좋은 건가요? 여기 들어가면. 그럼 여기 세상적 사고에 빠져 있으면은 나쁜 건 뭐가 있어요? 이게 나쁘니까 가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멸망이라고 하는데요, 멸망. 예? 일단 다른 거 다 둘째 치고 구원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뭘 고민합니까? 예? 이거예요.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뭘 얘기하겠어요. 구원이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을 살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어떤 생각의 방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나중에 영혼의 방향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올바른 길로 가게 될 텐데 일단 여기 들어와 있으면요 기쁘다니까요.
이 자체에서 엄청난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엄청난 기쁨이 생긴다. 오늘 한 학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교회도 못 가게 하는 것 같고 이렇다고 그러면서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아빠 앞에서 계속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아빠는 안 믿는데 아빠를 믿게 하려고 하는데 아빠 앞에만 가면 아무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아빠가 넌 왜 이렇게 사냐? 응? 응?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무슨 신앙이니 어쩌니 이러면서 왜 그렇게 사는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빠 앞에 가면 더 위축이 돼. 신앙인이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울고 하면서 위축돼 있고 겁먹고 아빠가 뭐라고 하면 아니요 이러고. 제가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는 아버지가 지금 아시는 것이 없고 영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그 학생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 먼저 회복되고 먼저 받은 그 은혜를 아버지께 나눠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가지고 이 신앙인의 이 구원받은 인생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꼭 보여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걸 소신으로 생각을 하면서 담담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 안에 성령께서 일하셨는지 아주 큰 어떤 생각이 감동으로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한참 울었는데 그럼 그 집은 회복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는 친구 한 명밖에 없는 그 집에서 그 한 친구가 그냥 그렇게 우중충하게 있으면 예배에 가서는 기뻐하면서 집에 가서 우중충하게 있으면 그 집 회복 안 돼요. 이 한 사람이 같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웃음 끌고 들어가면 그 집 다 바뀌거든요. 근데 그 집은 아마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며 살고 또 따뜻함으로 살고 하나님 사랑 느끼며 살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가장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으라고 인간답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신 원형을 회복하며 살으라고 그래서 지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좀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 우리는 이 다양한 세계관을 모두 인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중 하나의 세계관만 옳다고 말해야 되느냐. 뭐가 다를까요? 아무래도 느낌이 하나의 세계관만 옳다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근데 이제 만약에요, 이제 어떤 것이 옳은 세계관이고 또 다른 것은 옳지 않은 세계관이라면 그게 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든 아니든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옳지 않다면 분명히 옳다 옳지 않다를 구분짓는 비교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이 절대적인 진리가 그래서 있느냐 그거예요. 질문 띄워보실래요? 보시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건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가는 방향이냐는 거예요.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예. 오늘은 틀려도 이렇게 티가 안 나요. 예, 티가 안 나요. 예. 예.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물론 이게 맞습니다. 근데 2번 있죠. 2번이 없는 거 같죠? 세상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 없는 거 같죠? 여러분이 잘 배워서 그렇지 2번 엄청나요. 이게 더 다수예요. 1번은 소수예요. 여러분 지금 1번이라고 다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소수예요. 세상 나가면 여러분 같은 분들이 더 적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2번에서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라고 말하는 걸 말 그대로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상대주의. 2번 같은 걸 상대주의라고 하는데 이 상대주의는요 누군가에게 진리인 것이 다른 이에게까지 진리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대주의를 가진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진리를 누구한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 생각이 진리이지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주의는 하여튼 이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 즉 객관적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세계관인데요. 그러니까 나에게 진리인 게 있겠죠. 나는 진리이다.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 진리지. 그런데 너에게도 진리가 있겠지. 있다. 나한테 내 생각도 진리고 네 생각도 진리다. 근데 우리 두 생각이 꼭 같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또 이렇게도 합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기독교에서 진리인 것이 꼭 불교에서까지 진리일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상대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리 자체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문화에 따라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상대적인 상대주의의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는요, 누구도 논쟁을 할 수 없는, 누구도 이걸 가지고 뭐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는 아주 명백한 진리들이 있거든요. 누구도 논쟁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 뭐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응? 공기가 있다. 그렇죠? 그것도 명백한 진리죠. 없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무슨 논쟁을 하겠어요. 그죠? 또 지구는 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그건 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명백한 진리가 있는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그게 맞냐 틀리냐만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시간 낭비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한번 적어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은 논쟁의 대상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만나고 있는 그분은 누구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말 그대로 명백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싸우는 시간들은 그거는 소모적인 거예요. 그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이 상대주의는요, 이런 것들 있죠. 절대적인 진리 가지고도 그것도 뭐 진리일 수 있지만 나는 아닐 수 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소모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자, 보세요. 상대주의자들은 1번이 옳지 않다고 말해요. 이게 2번이 상대주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건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느냐. 예.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1번은 틀리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번만 맞다고 하는데 상대주의가 뭐라고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며.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게 상대주의잖아요. 근데 2번만 맞대요. 1번은 틀리다고. 넌 상대주의자라며.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럼 이 사람들 할 말이 없죠. 아니, 상대주의, 진짜 상대주의면요, 2번이 상대주의여도 1번도 맞다고 그래야 돼요. 이런 걸 잘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짜 생각들은 그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상대주의는 모순이 있어요. 자기 모순이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1번이 맞다고 할 때, 진짜 상대주의자라면, 아니다, 2번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근데 상대주의자들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없다고 말하면서도 1번과 2번 중에서는 2번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말해요. 그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상대주의가 만약에 참이라면 상대주의는 잘못된 거다라는 주장도 진리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상대주의자들은 상대주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진리는 안 받아들여요. 거기서 벌써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소모적이고 모순된 그런 세계관인 상대주의가 우리 사회에 팽배합니다. 이제 이 상대주의가요, 겉으로는 너도 옳고, 그러나 둘 다 같을 필요는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기독교에서 뭐 진리다 그러면, 아, 그래, 진리하세요. 불교에서 진리라고 하면, 그거 진리하세요. 전 뭐 다 포용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둘이 같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포용적으로 보여요. 뭐 다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제3의 인물들이 제3자가 이렇게 보게 될 때에는 아주 마음이 넉넉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도 인기를 끌어요.
아주 인기가 높고 또 이런 식의 또 담화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로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좀 강연에 몰려들고 그래요 또. 뭐 그런 스님도 있고 그래요 또. 결국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아주 기준 자체가 없어요. 기준이 없는 사회가 되고 한참 이제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맙니다. 심지어요 상대주의가 많이 가면 이래요. 보세요. 이녹자매가 하는 말도 진리고 또 맞고 그 사람에겐 진리고, 그리고 또 윤지자매가 하는 말도 그 사람에겐 진리고, 그렇지만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없기 때문에 둘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다 틀리다고 할 수 없고 뭐 이건 진리대로 하고 이건 진리대로 하고 그렇지만 둘 다 같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것도 진리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는데 이것도 맞대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악한 건데요. 심지어는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있죠. 죄악된 것들, 우리가 딱 보아도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 그런 죄악된 것들까지도 그것도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건데 저거는 좀 추잡하고 그런 건데 그냥 악인데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 진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 상대주의라는 것의 팽창이 아주 요즘 세상에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상대주의는요, 요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이 명제가 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 전제하에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것은 진리가 있긴 있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진리가 있긴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다. 이건 뭐가 맞을까요? 1번. 네, 맞아요. 1번이 맞아요.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 제가 좀 편하게 해드리면 대부분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인데 네,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 네, 1번이 답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2번이 있죠? 2번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2번을 회의주의라고 그래요. 회의주의.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다. 예.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 그게 바로 회의주의예요. 회의주의자들은요, 어떤 사람이 진리를 안다, 나는 진리를 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착각하는 거야. 착각일 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누가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 그거는 네가 착각한 것 뿐이야. 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나는 의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회의주의자들은 정말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늘 의심해요. 진리를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늘상 회의적입니다. 회의주의자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믿어서도 안 되고 믿지 않아서도 안 되고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고. 지금 그게 뭐 진리인지 아닌지 나도 확실치 않지만 그건 지금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다 라고 뭐 그냥 나중으로 다 미뤄버려요. 그런 게 바로 회의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알 수가 있겠어요? 어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겸손해 보여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 인간이 참 교만하네, 이래 보일 수 있죠. 이게 어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 뉘앙스만 잘 살리면 아주 그 매우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회의주의자들은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대요. 그러면 말하면서 하나는 안 돼요. 뭘 아냐면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다. 이거는 확실하대. 이게 핵심 주장인데요. 보세요.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인간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믿어야 된대요. 요것만큼은 아주 단정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회의주의자는 모든 것을 의심하지만 회의주의는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또 회의주의의 자기 모순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사고는 하나님
사람의 사고가 아닌 잘못된 사고는 그 자체에 자기 모순이 있다고. 보세요. 자기 모순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주장도 할 수 없어요. 진정한 회의주의자는 그럼 세상에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회의주의자는 회의주의는 맞대요. 이상한 거예요. 상대주의만큼이나 이 회의주의 이 두 개가 다 그 안에 자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사상은 잘 보면 그 안에 자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 이 부분이 또 여기서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두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두 개를 결론을 내보면 이거죠.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우리는 그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진리의 근거에서 따져볼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 바로 이제 선과 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선이다 또는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1번 보시면 본질적으로 선한 것 또는 악한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 말이 맞는지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은 없다. 이 말이 맞는지 뭐가 맞을까요? 네, 1번이 맞다고. 예, 1번이 맞아요. 본질적으로 선한 것 또는 악한 것이 존재합니다. 2번은 틀렸어요. 근데 2번을 뭐라고 하냐면요.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건 선이다 하면 선인 건데 이게 악이다 하면 악인 건데 지금 그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은 없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또 허무주의라고 해요. 허무주의. 예. 허무주의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옳은 것은 없고 그저 누군가가 그거를 뭐 이렇게 취한다면 그것에 다가선다면 그건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 기호라는 말입니까? 기호? 예. 그저 기호에 따른 것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허무주의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 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호에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지 뭐 이런 태도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지 뭐. 야 그래도 그래 되냐? 지가 좋다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살면서. 그렇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니 지가 한다는데 뭐. 예. 실은 하나님 믿기 전에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이거는 뭐 특별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면 당연히 이런 생각들 하게 돼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옳은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허무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선도 있고 꼭 피해야 할 악도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허무주의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무주의자 중에서 크게 가면 허무주의가 그래서요 허무해 이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으니까 사실 막 살죠.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마약을 좀 하면 어때? 이런 식이에요. 마약을 좀 하면 어때? 뭐 그렇게 좀 그런 음란한 점 하면 어때? 그래가지고 최근에 간통죄도 다 폐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하면 어때? 이런 거예요. 상관없잖아? 뭐 이런 식의 태도죠. 그런데요, 이걸 인정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저는. 왜냐면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알아버린 게 있어.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아주 더 강한 도덕적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도덕적 직관. 여러분, 태어나면서 우리가 도덕적 직관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봐서 살인이 나쁘다는 걸 아는 건 아니에요. 살인, 나빠요. 그건 악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사람을 죽이면 어때? 사실 그런 논리예요. 절대적인 선과 악이 어디 있어?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뭘 배우지 않았어도 도덕적 직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잖아요. 마약,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고하는 것까지도 그것까지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그것도 사실 모순인 거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직관에 대해서도 다 무시하는 건 이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동성애 문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다루려고 하긴 하지만 예를 들게 마땅치는 않은데 하여튼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동성애가 죄,
라는 절대적인 진리가 어딨냐 이렇게 따지면서 그랬더니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은 믿을 거잖아 이러면서 우린 그걸 의심한다. 나는 성경을 의심해 이러면서 선과 악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동성애는 죄다 라고 했더니 왜 그게 죄냐? 어디 나오냐? 성경에 나와 있다. 그건 니네 거잖아. 그러면서 난 그거 의심해. 나 안 믿어. 선과 악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상대주의예요? 회의주의예요? 허무주의예요? 기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섞여 있어요. 사실 뭐 오늘 이것을 가르쳐 드리려는 거 아닌데 이거 사실은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없애버리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니라 결국 소각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저걸 구분하자고 지금 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각각 잘 구분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우린 진리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모두 인본주의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꼭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모두 인본주의의 산물이에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기본이래요. 말은 멋있죠? 신본주의의 반대말일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구할 때 사람에게서 구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 사람 중심에서 하고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말이 멋있어 보이지만 이것은 죄인인 사람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사회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끌어올린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받은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본주의. 세상에는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두 개예요. 하나님 중심, 또 사람 중심.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 중심의 사고는 누가 만들었는가? 그걸 사탄이 만든 거예요. 사탄은요, 나를 숭배해라, 나를 숭배하라 이러지 않아요. 물론 사탄을 적극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도 뭐 일부 있다고는 하는데 사탄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나를 숭배하라, 마귀를 숭배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를 숭배해라, 네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안에 계속 함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하죠. 인본주의는 사탄의 아주 졸렬한 작품인데 하나님의 진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뿌려놓은 아주 못된 사상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상대주의, 회의주의,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빠져 있어요. 예. 이 세 가지는 몰라도 돼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대신 우리가 아까 1번으로 했던 것들이 있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두 번째,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세상에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 또는 악한 것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 세상에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 또는 악한 것이 존재한다. 여러분, 이 사고가 그렇게 당연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고가 그렇게 당연하지 않다고. 근데 여러분 이걸 지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예멘 난민 문제 그 설교 했었잖아요. 거기 어젠가 이렇게 댓글이 하나가 달렸어요. 뭐라고 댓글 달렸냐면 뭐 길게 썼는데 사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진리가 아닌 사람들은 말이 긴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뭐라고 써놨냐면 뭐 쭉 쓰다가 그 중간쯤에 대한민국은 한 종교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대한민국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예멘 난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그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세상에는 참 종교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옳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옳습니까? 다 옳아요? 하나만 옳아요?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1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싸우고 있죠. 참된 종교가 하나인가? 참된 종교는 여러 개일 수 있는가? 세상에요.
100만 정도 이상이 믿는 종교만도 한 50개래요. 그렇게 많은지 몰랐죠. 엄청 많습니다. 예. 경전이 없는 종교들도 꽤 있지만은 경전이 있는 종교만 하더라도 또 꽤 되고 그런데 그 많은 종교에서 그러면 참된 종교 하나다. 만약 그렇게 만약 기독교다 그러면 딴 것들은 정말 다 무시하는 거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논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기독교이든 뭐든 간에 참된 종교가 하나인 거는 확실해요. 2번을 뭐라고 하냐면 2번을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다원주의. 제가 색깔을 달리 쓴 이유는 계열이 좀 달라서 그래요. 이제 이거를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보이나 모르겠다. 예. 다원주의는 참된 종교가 하나 이상이다 이런 거예요. 더 많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절대적인 실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신이라는 표현 잘 안 쓰고 절대적 실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신입니다. 하나님 얘기하는 건데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에 관한 진리를 한 종교가 독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신을 두고 여러 종교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기독교가 바라보는 신만 내가 진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늘상 드는 그런 비유가 이런 거잖아요.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이제 진리가 있는데 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많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슬람처럼 갈 수도 있고 불교처럼 갈 수도 있고 기독교처럼도 갈 수 있지.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길만이 진리라고 말하느냐. 말이 듣지 않는다. 이게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인본주의에서 촉발된 이 상대주의, 회의주의, 허무주의가 다원주의보다 역사가 깊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요 세 가지가 먼저 이 인간 세상을 강타했어요. 계속 강타하고 있다가 특별히 가장 크게 한 펀치 날린 게 바로 이제 16세기쯤, 뭐 르네상스 시대, 뭐 그때쯤이에요.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아주 줄곧 펀치 날라가지고 인간 세상이 아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등장하는데요. 다원주의. 이건 아주 최근에 등장했지만 팽창 속도가 위의 것들보다 훨씬 빨라요. 이거는 이거예요. 인본주의의 산물로 세상을 토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막 난리를 치게 해놓고는 이제 사탄들이 종교 안에서도 장난을 치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 혼란을 가져오려고 이 종교도 옳다 저 종교도 옳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는 이런 거죠. 모든 종교적 전통을 관용적으로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우리 아까 뭐 상대주의도 뭐 그랬었지만은 너도 옳고 너도 옳아 이런 것처럼 불교도 진리입니다. 기독교도 진리입니다. 뭐 다 같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종교를 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요새 이런 걸로 이제 언론 플레이 하는 데들이 어디 있어요? 불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많이 하죠, 그렇죠? 기독교만 안 하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불교나 뭐 천주교나 뭐 이런 데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뭐 스님들 거의 천주교 거기 가가지고 뭐 크리스마스도 하고 또 뭐 또 그 석가탄신일 날 또 천주교에서 또 뭐 가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항상 꼭 빠져 있죠. 항상 배타적인 거 그냥 자기들만 알고 하면 욕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그래도 기독교는 또 안 합니다 또 그걸.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다원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우리가 가면 한 군데에서 만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해 보이고 이것 또한 신사적으로 보이고 포용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인기를 좀 끌어요. 기독교는 인기가 없어. 그래서 그런데요 여기에도 이제 모순이 있어요. 항상 잘못된 사고에는 모순이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다원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진리고 보세요.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의 뭐 예배나 이런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절대적인 실제 신에게로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길도 다 길이고 다 진리고 뭐 다 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부정하죠. 이 길이 비슷하지 않아요. 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이다 그러지만은
이 핵심적인 진리 자체가 서로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원주의는 그 기반 자체가 사실은 모호한 거예요. 그 자체에 이제 모순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보세요. 이 길도 옳고, 이 길도 옳고, 이 길도 옳다. 말하자면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래요. 다 진리래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만약에 거기는 이제 불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진리고 다른 것도 진리다 그러면 다른 건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잘못 알고 있잖아요? 다른 종교도 다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지 않은 종교 어디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만나는 것은 그렇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교리는 절대 만나지 못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불교가 천주교 교리를 받아들여요? 절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진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다원주의는 뭘 얘기하냐면, 얘도 진리고, 얘도 진리고, 얘도 진리라는 거를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불교는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고, 기독교는 자기들이 진리라고 한다. 그런데, 다원주의는 그것도 진리지만은, 근데 그거는 부분적인 진리일 뿐인 거예요. 진짜 진리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는요, 모든 종교의 교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라는 것은 어떤 이런 종교들을 하나로 묶어놓는 뭐 이런 뭐 포용적인 이런 사상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 형태예요. 다원주의는.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예. 종교의 교리가 다원주의보다 하등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라는 아주 상층의 고등 종교가 하나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다원주의가 많죠. 그걸 이제 우리가 종교 통합 운동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독교 안에 그 다원주의자들, 누가 다원주의 많이 주장해요? 기독교 안에서. 일단은 그 기독교 안에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는데, 천주교는 완전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통합 운동하고 하죠. 또 거기랑 아주 가까운 성공회 쪽. 성공회. 우리나라에 성공회가 있습니다. 근데 성공회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성공회가 특별히 좀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볼 때, 아주 이 천주교와 이 성공회, 이 둘이 정치적으로도 가장 좌파적이거든요. 가장 마르크스주의적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정말 싫어하지만 사실이거든요. 정말 싫어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진짜 사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못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하는 동안에 잘 들으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웃긴 것이 이런 좌경화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무신론을 같이 채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좌경화된 신학들, 해방신학이라고 하든 뭐 좌파신학이라고 하든 그런 신학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다원주의를 인정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좌경화된 신학의 공통점이 이 종교통합운동의 선봉에 서 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뭔가 좀 냄새가 나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종교들이 가고 있는 길이 다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길 중에 어느 한 길이 진리에 이르는 가장 합당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도 이제 1번 참된 종교는 하나이다.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가는 생각이에요. 또 그 다음 질문. 이건 좀 쉬워요. 예.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답일까요? 1번이 답이겠죠. 이거는 뭐 좀, 그죠? 예. 쉽지 않은가? 윤지자매에게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윤지자매가 이제 윤지자매는 이 개신교 여기 기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 와서 이제 교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예쁜 신앙생활을 할 그런 자매인데,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어떤 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 1번이다가 2번이다가 그런데 윤자매는 그걸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딜레마에 있어요.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 계신 것 같다가 또 응답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복도 주시는 것 같고 이러다가 아주 극심한 고난, 그냥 고난 말고요. 아주 극심한 고난. 그게 오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아주 가장 사랑하는 나의 누군가가 죽거나 하는 그런 아주 극심한 고난. 또는 그냥 자기도 이제 금방 죽어야 되는 어떤 질병, 뭐 이런 고난. 완전 파산하는 뭐 이런 재정적 고난. 이런 것들 있죠. 야, 이건 좀 심하다 싶은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이 올 때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래야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정확한 것 같지만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1번인데 보통 1번인데 가끔 2번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하게 되죠. 저는 뭐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인데 그죠? 저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깜짝 놀래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은 계신데 이렇지 않을까 이런 오해 정도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했는지 세상에 그 많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것들을 왜 그때는 하나도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는지 전 너무 지금 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무신론자. 어떻게 예배를 받고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끌어줄 그 방향성을 제시할 그분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전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요. 그래서 참 이런 말은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게 무신론자는 답이 없어요. 안 된다고. 정말 무신론자는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신론자는 정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데려다가 좀 수정이라도 해주겠는데 신이 없다. 이 답이 없어요. 정말 제가 답이 없었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못 대겠어요. 손을 못 대겠어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그러면 행복한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무신론자들은요, 정말 답이 없는데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정말 해괴망측하게 해결을 합니다. 일단은 아주 철학적 관점에서도 이들에게도 무신론자에게도 모순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세상에 이제 무신론자도 계속 판단하거든요. 무신론자도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이게 판단해요. 선과 악. 판단해요. 훨씬 더 많이 판단해요, 사실은. 계속 정죄하죠. 너는 옳지 못해. 이렇게 판단. 그런데 이제 판단을 하려면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건 결국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또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그분이 있다라는 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과 악은 있어. 근데 선과 악이 뭔지 판단해 주시는 또는 그것의 기준이 되시는 그분이 없다. 라고 하면 선과 악의 기준을 따로 잡아야 돼요. 그게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다 판단해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 된 건데 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무신론자는 기본적으로 정죄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요. 또 이제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그러면 자기가 또 그래 판단해 보니까 자기도 안 맞는 게 있거든. 그러면 뭐 절대적인 선과 악은 그럼 결국 없는 건가? 이래가지고 우리 아까 있었던 또 허무주의 쪽으로 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 무신론적 세계관 아주 이것만큼 처절하고 불쌍한 사고가 없습니다. 이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이제 나온 게 그게 바로 이제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물질주의. 물질주의는 뭐냐면요. 뭐 돈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질주의는 물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그런 거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사탄마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어떤 영적 존재의 실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 예배 중에 우리 만나고 삶에서 만나는 그분은 누구예요? 제가 늘 얘기하고 지난번에 유자매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 신학교 5년 동안에 한 번도 굶은 적 없다고. 참 신기하게도 그냥 늘 먹을 걸 갖다 주시고 5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헐 찍어 그 강의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도사님들 이렇게 도시락을 2개를 가져와가지고 왜 내가 이걸 산 건지 모르겠다고 먹으라고 왜 샀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아는데 그분은 모르시죠. 과일을 이만큼 과일 박스를 하나 가져와가지고는 왜 차를 유턴을 하라고 해서 이걸 사가지고 오시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주는데 왜 몰라요? 나는 아는데. 계속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제가 이게 하루 이틀이면 말도 안 해요. 5년 동안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빵을 살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돈 하나도 못 쓰게 하셨어요. 그냥 계속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 보면 원형 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있는데 거기 이제 커피 팔거든요. 그래서 커피 먹으려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이제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어떤 욕심까지 생겼냐면 커피 먹고 싶은데 누가 타가지고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컵을 2개를 들고 오는데 커피를 탔대요. 근데 자기가 왜 2개를 탔는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저보고 하나 먹겠냐요. 그래가지고 내 거니까요. 이제 먹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소하게 만나주시거든요. 이 삶에서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싶은 이것이 제가 무슨 천둥번개 치는 뭐 이런 데에서 또 욥처럼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 그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삶의 그 소소한 부분에서 커피 하나로 과일 박스 하나로 그렇게 만나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강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뭐 논쟁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시간 아까워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거를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거 이야기하는데 저는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물질주의자들, 무신론자 중에서 이제 세상이 물질로만 되어 있지 어디 영혼이 있느냐, 뭐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 참 과학을 좋아해요. 우리는 이 과학 맹신주의에 지금 이 세상이 또 빠져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죠. 그러면 이제 또 그럴듯해요. 왜냐면 그 과학적인 원리를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당연히 설명이 되고 또 법칙도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물질주의는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 물질 세계 말고 이 영적인 세계,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정신적 삶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이라는 표현도 참 웃긴 말인데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쪽 부분을 설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과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웃긴 게, 과학적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과학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만큼 큰 한쪽의 영적 세계, 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도 말하지도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냥 없대요. 결국 과학적이라는 건 증명해내야 되는 것인데 결국 세상의 상당 부분을 그들은 증명을 포기했어요. 이게 과학의 맹점이에요. 오늘 이렇게 드리는 생각들이 좀 생각을 해볼 거리인데 이게 지금 쭉쭉쭉 넘어갈 게 아니라 사실 이걸 한 시간에 하나씩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개요여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 해석 가능한 범위를 과학적이라고 하고 해석 불가능한 범위는 아주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 자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게 또 그게 과학이에요. 또 유물론이라는 거 있거든요. 유물론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을 근본적인 실제로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물질이 근본적이고 뭐 마음이나 정신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부차적인 거래요.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대. 이런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요, 물질이 근본이고 마음과 정신은 부차적이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그런 게 이제 유물론인데, 이런 전제하에서, 이 유물론이라는 이 전제하에서 아주 극단으로 간, 아주 극단적 무신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산주의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유물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요, 무신론 중에서 이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는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끝에 아주 가장 극한 최고봉 무신론,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아주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사실은 오늘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많이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해를 잘 못해요.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어떤 학생이, 공산주의는 평등한 것이고, 또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거를 갖다 이제 누가 가르쳤을까요? 제가 분명히 이제 교회가 가르쳤거든요. 왜냐면 그게 성경적이다 이런 거를 누가 밖에서 가르쳐요? 그럼 당연히 교회가 가르치죠. 제가 얼마나 답답해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공산주의야말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야말로 공산주의야말로 이게 모든 평등이 실현이 되는 그런 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맞다 치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모순된 얘기냐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이 교회의 믿음과 하나님이 없다는 이 공산주의가 같은 겁니다. 좀 더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은 같은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죠. 다 자체적인 모순이 있다고. 정말로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 이런 논리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저에게 커피 갖다 주셨던 그 하나님 살아계세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어떤 이유로도 교회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교회에 양립한다면 북한의 교회가 남아있겠죠. 당시에 우리 그 남북 갈라지기 전에 북쪽의 교회가 더 많았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그 기독교 신자들 하도 많이 잡아서 죽이니까 안 되겠어. 교회는 싹 없어지고 목사들은 다 죽고 성도들도 죽어가니까 성도들이 이 남쪽으로 다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교회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초기 광복 이후에 이 남쪽의 기독교인들은 이 서북 지역 사람들, 이 홍경래해난 일어났던 곳이 있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보고 내려왔냐면 엄마 아빠가 공산주의자들한테 잡혀가지고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무신론의 극단에 있는 공산주의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 죽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 죽이고 사람들 잡아 죽이니까 그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밑에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쪽에 요 한 세대 위에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저 서북 지역 사람들, 저 평양 더 위쪽의 사람들 있죠. 그쪽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뭔 생각하겠어요? 공산주의는 정말 이건 살육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아주 나쁜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원래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쪽의 이제 교회에서 이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사실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어떤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한 그런 역사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막은 모르고 왜 교회가 폭력을 사용한 경우가 있느냐, 그런 역사만 추려가지고 또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 폭력 쓴 사람들은 거의 형제자매나 아버지 어머니가 공산주의자한테 잡혀가지고 죽창으로 찔려 죽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결론, 공산주의는 어떤 이유로도 교회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공산주의가 가장 평등하고 그리고 가장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보통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에덴 동산 얘기하고 또 요즘에 우리 사도행전 했었잖아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에 보면은 서로 쓸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주고받았다 이랬잖아요. 서로 공유하고 똑같지 않냐 공산주의랑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공산주의의 실제적인 모습은 평등하지 않죠. 모든 모든 사람들의 권리들을 평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잡아가지고 소수의 몇몇 권력자들이 사실 다 가져가고 있죠. 공산주의의 최종 형태는 항상 독재였습니다. 독재가 아닌 공산주의 국가 한번 보세요. 절대 없어요.
시진핑 보세요. 시진핑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영구집권. 응? 완전히 이거 확실하게 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새 시진핑에 반대하는 뭐 이런 사람들 좀 다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걸 하나도 얘기 안 하네요. 공산주의 욕할까봐. 지금 그러고 있죠. 답답한 노릇인데, 제가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뭐 이러는 모습을, 전 그거 성경, 그 내용을 공산주의에 비유하는 거는 전 정말 토할 것 같은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혹여 공산주의가 그들이 말하는 공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법과 제도로 권력으로 있는 사람들 걸 뺏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없애고, 그걸 뺏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어쨌거나 뭐 평등이 된다면 되겠죠. 그들 말로는. 근데 사도행전에서 나눠주는 건 뭐예요?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게 같아요? 근데 그 자발적으로 나눠줄 때 어떻게 자발적으로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 힘은 그때 성령의 임재가 거기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권력으로 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눴다고요. 그 자리에는 성령님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못 보는 사람들은 겉에서 보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사람들이 나눠주고 있고 공산주의에서도 뭔가를 나눠주고 있는데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벌벌 떨면서 권력으로 나누고 있고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같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 비교를 하면서 심지어 그걸 설교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응? 응?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에이, 참. 유신론 안에도 뭐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건 뭐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모든 것이 신이라는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신론. 뭐 자연이 다 신이래요. 모든 게. 이 전체가 뭐 신이래요. 이거는 무슨 문제가 터질까요? 그러면 이제 자연에 막 절해요. 나무에 절하고. 그것도 다 신이니까. 그래서 우상숭배가 터지는 거예요. 또 다신론. 부엌신, 마당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다 있어, 다신. 그럼 거기도 막 절해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제 이 사탄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범신론, 다신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다 신이야, 이것도 신이야, 저것도 신이야, 뭐 이러고 신이 여럿이야. 이래가지고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것에 계속 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우상숭배하게 만들죠. 전체적으로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상대주의, 회의주의, 허무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또 범신론, 다신론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지금 뭘까요? 하나님 계신 곳을 흐려놓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다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배타적인 어떤 사고를 지금 주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의 진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질문 볼게요.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신다. 하나님 인간과 소통하지 않으신다. 뭐가 맞을까요? 역시나 1번이 답이에요. 예. 1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신다. 하나님 인간과 소통하세요. 소통하신다는 건요, 말씀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교제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뜻이에요. 근데 2번,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 이신론. 이게 어려운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요, 좀 어려워도 알아두세요. 이게 요즘에 아주 이게 심각해요. 이신론. 이신론은요, 하나님이 존재하긴 한대요. 존재하긴 하는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만 딱 만들어 놓고 손을 떼신 분.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래요. 너 요새 기도 응답도 안 된다며. 그 네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지만 너랑 뭔 상관이니? 그러면 정말 날 떠나신 것 같은데. 아니 처음부터 아예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주 교묘한데요.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이제 이상하게 만드는 그건데 이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뭘 비유하냐면요. 하나님을 시계를 만들고 시계를 설계해서 만드신 어떤 시계공,
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엽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놓고는 더 이상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계는 자기가 혼자 돌아가죠.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계의 태엽을 감은 후에는 추가적인 감독이나 어떠한 개입도 없이 시계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버려둔다. 이게 바로 이제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돌아가는 거는 자기들끼리 돌아가니까 이 안에서의 규칙과 법칙을 찾아내려고 또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또 과학을 또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비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왜곡하는 이런 이신론이 또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데, 그 여기저기라는 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말씀 가르칠 때 자기도 모르게 이신론적인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나중에 이런저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저게 그거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 질문. 나사렛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였다. 나사렛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 뭐가 맞습니까?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나사렛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 거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이걸 빼면 기독교가 없죠. 이게 거짓이면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우리 사도행전 봤잖아요. 베드로가, 또 스데반이, 또 사도 바울이 그 초기에 그들이 설교했던 거는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게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활이 이것에 대한 인정과 믿음, 이것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그럼 2번은 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전 진짜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제자 훈련 받을 때 저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 그런 사람 진짜 봤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비기독교적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거는 비기독교적인 유신론적 세계관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아주 철저하게 거짓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심각하게 의심을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게 아니에요. 뭘 가진 거라고요? 비기독교적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졌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 볼게요.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선, 악은 지옥에 가는 기준이 아니다. 1번과 2번 뭐가 맞나요? 네, 이거는 2번이 맞습니다. 2번. 예. 1번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1번을 뭐라고 하냐면요,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데 이거 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 오늘 하는 말 중에 제일 어려운 거 같죠? 예. 이런 걸 펠라기우스주의라고 그래요. 아주 팽배합니다, 이것도. 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우스는 뭐 사람의 이름인데요. 펠라기우스는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관념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을 볼 때요, 사람은 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 즉 완전한 상태로, 그래서 선과 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즉 원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사람 착하게 태어난다고요.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래서 선행을 하고 또 선행을 하고 선행을 해서 이렇게 이제 쭉 포인트가 쌓이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긴 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는 인물의
그 삶을 모범으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좋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선행을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래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면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죠. 예? 우리는 선해야 천국에 가고 악하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해야 천국에 가고 악한 행동을 하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악해요. 악한 행동을 5개를 하고 선한 행동을 10개를 하면 5개 정도가 더 선한 게 많으니까 선한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어서 천국에 가고 이렇지 않아요. 그런 사고는 이슬람적 사고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많은 나쁜 짓을 해도 실제 사실 교리랑도 잘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테러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전에 악을 다 뛰어넘는 아주 큰 선을 행함으로써 천국에 가게 된다. 이래서 이제 그것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보상받기 위해서. 아주 그 위험한 생각이고 틀렸죠. 그리고 사실 또한 좌경화된 신학에서 또 이거를 또 많이 이쪽으로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린 천주교 선행을 엄청 강조해요. 사람이 뭔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게 2번을 믿고 있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1번이면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요? 예? 예수님이 뭐 터라 죽으셔요? 우리가 열심히 도덕적 관념을 장착을 하고 우리의 의지를 불태워서 선행을 계속 해나가면 되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철저한 모독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사람들이 옛날에 펠라기우스주의를 따르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한 반 정도 펠라기우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기독교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에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언제 또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공지를 할게요. 근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삶의 문제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결혼, 재정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볼 거고, 또한 역시나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들, 그것이 무엇인지 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만큼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